할렐루야! 오늘도 유데이스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활주일 예배로 드려집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고 구원자 되신 주님이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한 구절 읽고 함께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이 시간 함께 높여 찬양하며 우리가 그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의 이름 높이며 우리 함께 고백하며 우리 주님 이름을 높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우리 편으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 시간 우리의 목소리로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영원히 영광 받으실 주님, 영원히 찬양 받으실 주님, 주님의 이름을 한번 높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해와 달 가별 모두 빛을 잃고 세상의 구원자 죽으셨네. 십자가에 달려 보혈을 흘리셨네. 모든 저주 그가 지셨네. 하늘도 외면한 마지막 숨소리. 어둠 속에 주가 누이셨네. 무덤 속의 전투 죽음과 싸웠네. 어둠의 권세는 무너졌네. 온 땅 흔들리고 돌문이 열렸네. 이길 수 없는 완전한 사랑. 사망아 어디 있느냐. 부활하신 주님. 사망 권세 이겼네. 영원히 영광 받으실, 영원히 높임 받으실, 영원히 승리하실 주 사셨네. 내 주 사셨네.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해와 달과 별, 저 해와 달과 별 모두 빛을 잃고 세상의 구원자 죽으셨네. 십자가에 달려 보혈을 흘리셨네. 모두 저주 그가 지셨네. 하늘도 외면한 마지막 숨소리. 어둠 속에 주가 누이셨네. 무덤 속의 전투 죽음과 싸워
무서웠네. 어둠의 권세는 무너졌네. 온 땅 흔들리고 돌문이 열렸네. 이길 수 없는 완전한 사랑. 사망아 어디 있느냐. 부활하신 주님. 사망 권세 이겼네. 영원히 영광 받으실, 영원히 높임 받으실, 영원히 승리하실 주 사셨네. 내 주 사셨네. 영원히 영광 받으실, 영원히 높임 받으실, 영원히 승리하실 주 사셨네. 내 주 사셨네. 할렐루야. 구원의 주 하나님, 승리의 주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승리한 어린 양.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승리한 어린 양.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승리한 어린 양.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시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승리한 어린 양.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승리한 어린 양.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승리한 어린 양. 영원히 영광 드려요. 영원히 경배 드려요. 영원히 승리하신 예수 사셨네. 내 주 사셨네. 영원히 영광 드려요. 영원히 경배 드려요. 영원히 승리하신.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며 주의 몸을 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활하신 주님, 주님 이름을 다 찬양합니다. 주님, 주님 부활하신 날 우리가 주님 이름을 높여 찬양하게 합니다. 주님께 와요 영광 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주님의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항상 마음속에 소망이 있길 원합니다. 그 소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기간을 보내면서 주님의 부활을 묵상하며 사순절 기간을 보내왔는데 오늘 비로소 맞이한 주님의 부활에 우리 마음속에 큰 기쁨이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비록 사회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혼란스럽지만 그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침체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또한 우리 마음속에 항상 기쁨이 넘쳐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절을 맞이하여 특별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부활에 대하여
다시 정립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부활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이 믿는 종교가 없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에 정말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유데이스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이 오직 주님께만 고정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로 우리가 특별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목회팀 전원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활절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서로 얘기하며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목회팀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어디부터 소개해야 될까요? 저기 소진 간사님부터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뉴데이스 중고등부 간사 박소진 간사입니다. 와! 네, 기혁 간사님. 네, 저는 유데이스에서 가장 오래된 고기혁 간사입니다. 네, 화석입니다. 네, 저는 종교교회에서 음가를 이루고 있는 음세로 음성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뉴데이스의 3월에 이번에 부임하게 된 박한결 간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5명의 목회팀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활절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함께 나눌 텐데요. 그 나누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먼저 시작할 것은 유데이스 학생 임원단에게 부활절에 관한 궁금한 것들, 궁금증을 먼저 물어보았습니다. 한 5가지 질문을 먼저 주었는데 그중 첫 번째 질문은 부활절이니까 부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활이 무슨 뜻일까요? 부활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우리 소진 간사님, 네, 부활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으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시 살아난다? 다시 네, 살아난다. 네, 그 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네. 해주셨습니다. 우리 한결 간사님은 또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저 역시 기독교 안에서 예수님의 그런 다시 살아나심 하면은 부활이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살아나심, 네, 비슷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기혁 간사님은 부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조금 더 깊이가 있어졌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 네, 그러면 우리 교육 목사님이신 우리 음서건 목사님께서는 이 부활의 뜻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시고 또 우리들에게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부활을 일단 저도 이게 부활절이니까 오랜만에 좀 사전을 이렇게 뒤져봤습니다. 사전에 보니까 부활이 다시 살아남이라는 뜻이 있고 기존에 없어졌던 어떠한 시스템이 다시 작동됨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의미가 있는데 부활을 기본적으로 우리는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또 예수님의 부활은 이 2가지 의미가 함축돼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확실히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게 맞습니다.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것은 소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뭐 학교나 저는 이제 예비군 이제 끝났는데 거기 가면은 심폐소생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물에 빠지거나 아니면 좀 심장에 질환이 있어서 갑자기 심장이 뛰지 않으면 막 심폐소생술을 하잖아요.
그러면 심폐소생술이라고 해서 소생입니다. 다시 멈춘 호흡을 돌려놓는 거죠. 또 여러분들이 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전기 쇼크 같은 거 주잖아요. 그것도 다 소생술인데 가끔 사람들 의학적으로 숨이 끊어졌다가 숨을 쉬지 않다가 때로는 심장이 멈췄다가 다시 심장이 뛰거나 숨이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소생이라 그래요. 근데 그걸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이라는 것은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말고 한 가지 더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지금까지도 다시 죽지 않고 살아있는 존재만을 부활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것은 예전에 과거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반쪽이고 마저 한 부분을 더 설명하자면 지금도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까지 설명해야 그것을 인식하면서 소개해야 그것이 부활의 진정한 의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또 부활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저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의 의미를 꼭 기억하면서 이번 부활주의를 지키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면 이 부활절 하면은 예수님이 가장 먼저 떠오르기도 하지만 그 다음 번으로 떠오르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달걀일 겁니다. 부활절과 달걀은 부활절과 예수님만큼 떨어뜨려 놓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부활절에는 왜 달걀을 서로에게 나눠주고 또 달걀을 가지고 전도도 하고 먹는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면 좋겠는데 제가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 다들 긴장하셨어요. 이 부활절의 유래는 예전에 막달라 마리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승천을 보고 나서 로마 황제에게 달려가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라는 소식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 황제는 그 얘기를 듣고 믿기지가 않아서 자기 앞에 있는 탁자에 놓인 그 달걀을 보고 이 달걀이 빨개지지 않으면, 이 달걀이 붉은색으로 물들지 않으면 난 너의 이야기를 믿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답니다.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그 달걀이 붉은색으로 물들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이 이야기에서부터 지금까지 달걀이 유래로 내려왔고 우리에게 달걀을 나누는 전통을 주었습니다. 이 붉은색으로 물들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할 수도 있겠고요. 또 믿기지 않은 일을 믿음으로 이끌었다는 그런 이끔으로도 볼 수 있겠죠. 우리 기억 간사님은 부활절 계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제가 주일학교 때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 계란에 사는 생물, 그 병아리가 계란에서 부화하는 모습이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모습과 닮았다. 이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활절에 계란을 나눈다. 이렇게 저는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방금 했던 이야기와 또 달리 저러한 이야기도 있는데 달걀의 속성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모습이 비슷하다라는 데서 부활절 계란이 유래되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그럼 소진 간사님은 또 부활절과 계란 이 관계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이런 교육은 받지 못했어요. 저희 주일학교 선생님들 보고 싶지만 이런 교육은 받지 못했고 제가 집중을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부활절에 그냥 교회를 가면 저도 그냥 어렸을 때부터 부활절에 교회에서 계란을 항상 나눴고 이 계란을 먹고 나누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같이 그냥 기뻐하는 그 요소로만 생각을 했지 저도 왜 부활절에 계란을 먹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질문으로 남습니다. 네, 맞습니다. 소진 간사님처럼 많은 사람들이 부활절 날 계란을 먹기에 바쁘지 계란을 가지고 왜 나누지라는 생각을 하기에는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께서도 계란을 지금까지 몇 번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이 드셨을 것 같은데 부활절 날 계란 나누는 거에 대해서 목사님은 혹시 생각을 해보셨던 적이 있나요? 일단 의미보다는 일단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지금은 삶은 계란을 주면 안 되고 백반석을 줘야 돼요. 네, 아멘, 시대에 아멘. 맞춰서 가야 됩니다. 아멘. 이걸 맞습니다. 꼭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제가 어렸을 때 그 계란 받으면서 그런 저도 아마 초등학교 때 교육학교 선생님한테 들은 것 같은데 이 계란만큼 어떠한 그 안에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잘 함축적으로 보여주면서 전달할 수 있는 거는 계란밖에 없다. 그래서 계란을 전달하면서 부활을 전한다. 뭐 이런 얘기를
오래전에 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 조금 깊이 있는 질문입니다. 네, 좀 긴장하셨는데 부활절과 유월절의 연관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활절과 유월절은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 이 부활절과 유월절, 여러분들이 부활절은 뭐고 유월절은 뭐냐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결 간사님이 유월절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6월절. 저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학교에서 6월절에 대해서. 학교에서 네, 배우셨군요.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신학교를 갔기 때문에 학교에서 배웠는데 6월절 이야기를 하려면은 모세와 그리고 출애굽 사건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출애굽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립니다. 애굽에 재앙을 내리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그 장자의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문설주에다가 첫 어린 양의 피를 발랐어요. 그래가지고 그 죽음을 피할 수 있었고 또한 이를 계기로 그들이 출애굽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들이 지킨 그 절기가 6월절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잘 배웠죠? 굉장히 잘 배우셨네요. 네, 잘 학점이 배웠습니다. 아주 높았을 것 같습니다. 네, 좋아하는 수석입니다. 다르게. 네, 이렇게 유월절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이 유월절과 부활절의 연관성, 우리 또 소진 간사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한결 간사님이 너무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살짝 부담스럽지만 저는 부활절과 유월절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떤 관계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먼저 해봤어요. 그럴 때 피가 생각이 났고 한결 간사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그 시대 사람들도 양의 피로 인해서 장자들이 죽음을 면했잖아요. 이 또한 부활절도 우리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인간의 죄를 이렇게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죽음을 또 면하게 된 그거에 공통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유월절과 부활절을 생각하면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 사역이 공통점을 이루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목사님의 의견을 빠뜨리지 않을 수 없는데 목사님은 유월절과 부활절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고 명확하고 또 아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간략하게. 네, 뭐 이미 다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뭐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6월절에는 이제 두 가지 메타포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린 양의 희생, 아까 이제 소진관 선생님이 얘기한 피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 사역. 이 전적이다라는 것은 순도 100%. 그러니까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는 하나님 혼자 홀로 하신 위대한 일이라는 이 두 가지 메타포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사건이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지도 않으셨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대신 어린 양이 되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곧 6월절의 어린 양의 구원 사역이 그대로 재현된, 하지만 6월절 사건은 과거의 사건이라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영원에 해당하는 그런 효력을 갖는 사건이라는 데서 공통점이 저는 있다고 보고, 구약의 6월절과 신약의 부활절, 구약의 어린 양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상당한 연관성이 있다. 거의 동일선상에서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네요.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명확하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 이 부활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인인 저희도 어떻게 보면 믿기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부활에 대해서 굉장한 의심을 품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활에 대한 명확한 증명할 수 있는 근거라든지 아니면 뭐 그 사람들에게 부활은 사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들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뭐 제가 증명합니다. 제가 보증하고요. 뭐 예수님의 부활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되게 터무니없이 보일 거예요. 근데 믿는 우리에게는 이게 정말 확실한 팩트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에게 또 이것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누구나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증거를 몇 가지 들자면 먼저는 그 전 세계 인구, 여러분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인지 알고 계세요? 지금 현재. 한결 간사님 몇 명인가요? 네, 지금 전 세계 인구는 72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늘리셔야 되는데 아, 그 홈페이지에 보면은 worldometer.com이라는 실시간으로 지금도 계속 숫자가 바뀌고 있는 이 전 세계 인구를 계속 계산해 내는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77억 정도가 지금 되고 있고요. 근데 이 77억 중에 크리스천, 종교적으로 분리할 때 크리스천을 몇 명으로 보냐면 약 2억 7천 명 정도로 봅니다. 전 세계 아니, 인구 중에서요? 죄송합니다. 21억 7천. 자, 깜짝이야. 정신 바짝 드네. 21억 7천 명으로 집계를 합니다. 근데 이 크리스천이라는 분류는 물론 기독교와 또 천주교와 여러 가지 뭐 정교회라든지 여러 가지를 포함하지만 크리스천이라는 그 공통점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전 세계 77억 명 중에 21억, 22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약 3분의 1 정도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삽니다. 저는 이 통계 자체로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가장 정확한 증거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성경 안에서도 물론 성경 얘기를 하면 세상 사람들이 성경은 뭐 역사성이 없으니까 이렇게 배제하기도 해요. 그런데 실제로 성경에서 가장 정확한 이 부활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제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책을 한 권 읽었거든요. 정독을 했는데 십자가 처형이라는 책입니다. 우리 유병희 전사님도 읽으셨어요. 네, 아직 목차까지만 읽은 걸로 하겠습니다. 이 상당히 어려운 책인데, 근데 이 책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그 십자가 처형에 대한 역사가 쭉 나오거든요. 고대부터. 근데 이 고대부터 로마 시대, 예수님 시대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사건이 쭉 나오는데, 여러분 단 한 번도 십자가 처형이 긍정적으로 해석된 적이 없어요. 예를 들면 독립투사라든지 정말 의로운 죽음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 죽은 적은 거의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100% 순도 100% 부정적인 의미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간 것은 어쩌면 역사적으로나 그 당시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맞습니다. 도망간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건 비참한 죽음이니까. 의로운 죽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갑자기 바뀌어요. 순식간에. 도망갔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의 무서움을 보고 도망갔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나도 십자가에 죽을 수 있다고 목숨을 내놓으면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이렇게 바뀌게 된 여러 가지 사건들, 뭐 여러 가지 정황들 아무리 추측해도 단 하나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이 제자들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됐잖아요. 교회가 세워지고. 자, 성경 속에서도 이 성경 이야기만 보더라도 부활은 팩트일 수밖에 없다. 네, 이 정도로 증명이 될까요? 네, 굉장히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을 만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면 굉장히 좀 현실적인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대체하는 이런 아쉬움도 있고 또 만나지 못하는 아쉬움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했고 또 여러 가지 세상의 혼란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과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어두워지고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부활절을 맞이했다는 것,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떤 모습을 취해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질문인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기혁 간사님이 조금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일단 먼저 가장 신경 써야 될 거는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서
항상 기도를 해야 된다. 맞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도.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도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정말 기도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음성을 구하고 이 상황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구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바를 찾아가는 것이 이 상황을 보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저도 해봅니다. 한결 간사님은 어떤가요? 네, 기억 강사님 너무 좋은 이야기를 해주셔서 기도. 근데 이 기도와 함께 또 같이 가야 되는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게 바로 성경 속의 말씀이라고 바이블.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의 삶의 방향성에 지표를 정해줄 수 있는 그 말씀이 같이 가면은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삶의 매뉴얼, 우리 삶의 이정표라고 할 수 있는 이 성경 말씀이 동반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그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겠죠. 또 우리 목사님의 의견을 안 들어볼 수 없는데요. 목사님, 이런 상황 가운데 저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네, 이 코로나라는 사태 때문에 부활절이나 지금 시기를 보내는 게 매우 기쁘지 않을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 이것도 조금 아이러니고, 그런데 부활절의 본질적인 의미를 우리가 좀 안다면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는 이제 쉽게 저희는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부활절이 처음 시작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쩌면 지금보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에게는 훨씬 더 어떠한 질병의 확산 이런 것하고는 상관없이 완전 삶이 무너지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영원한 기쁨이 됐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기뻐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이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이 참 힘든 것이 현실이지만 이 상황을 넘어서 기뻐할 수 있는 요인을 찾으라면, 유일한 조건을 찾으라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삶의 소망을 찾을 수 있다 생각하고요. 또 특별히 지금 어려운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기적인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만 기뻐하고 이기적인 종교 어떤 이벤트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자신의 몸을 먼저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부활의 기쁨을 그 사람들에게 전하기 앞서서는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이웃에게 먼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그것이 동반됐을 때 부활의 기쁨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부활의 기쁨에 정말 근본적인 기쁨을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들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부활의 기쁨을 기억하면서 부활절을 보내고 또 이러한 사회적 상황을 잘 견디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목사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계셔서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경험하거나 만나 뵈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경험하고 싶어 할 텐데 그러한 방법이 있는지, 어떻게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지 저는 되게 궁금하거든요. 비밀인데. 비밀입니다. 아니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나만의 뭐 비법. 한길 간사님. 저는 뭐니 해도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그런 대화의 기도를 통해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이라고 하셨는데. 때에 따라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면 뭐 여기 소진 간사님은? 저는 그냥 일상생활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어렵지만 거의 제가 혼자 구별된 그 시간, 예수님과의 그 교제의 시간을 가질 때
직접적인 만남의 경험은 없지만 그 예수님을 느끼는 경험은 하게 된다고 생각해요. 네. 네. 고건사님. 저는 매 순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멘. 정답이 나왔습니다. 뭐 그렇다는데 어떡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죠? 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애프터 이야기, 그 부활하신 사건 이후의 이야기를 보면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또 그런 방법을 알 수 있는 몇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의 어떠한 그 죽으심 이후에 부활의 소문이 여전히 들렸지만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자, 먼저 이 제자들이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동행하시거든요. 부활하신 주님이 옆에서 같이 걸어가세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믿음에 있었어요. 옆에 계신데 부활이라는 걸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 살아납니까?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 그거를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 가능성을 아예 두지 않은 거예요. 믿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걷다가 보니까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믿음입니다. 보고 믿을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순서는요. 믿고 보는 거죠. 믿어야 그제서야 보이기 시작하는 게 먼저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제자들이 내려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믿지 못하고 보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성경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런저런 막 구약을 인용하시면서 얘기를 들려주는데 그러면서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하시냐면 예수님 본인 자신에 대한 구약, 신약 다 통틀어, 신약은 없었겠죠. 자, 구약의 모든 이야기, 막 선지자의 얘기를 통틀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설명을 해줘요. 근데 그때 이 제자들이 듣고 있다가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뒤에 그 고백을 하거든요. 근데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님을 조금씩 인식하기 시작해요.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한 두 번째 방법은 말씀입니다. 대신 구약의 모든 말씀, 또 예수님 이후의 신약의 모든 말씀을 하나의 안경을 쓰고 보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 모든 것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경이다라는 전제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단순히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텍스트가 아니라 살아계신 인격적인 주님으로 어느 순간 다가온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다 보니까 이제 밤이 찾아왔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과 이 두 제자가 숙소에 이제 머물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떡을 떼어주세요. 이 떡을 떼어준다는 건 단순히 밥을 같이 먹었다라는 의미보다는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최후의 만찬을 나누셨던 그걸 재현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만찬, 곧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참여함으로 그곳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발견해요. 자, 이 세 가지 믿음과 말씀과 성만찬, 예배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이다라고 느끼고 경험하고 외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제자들은 이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과 말씀 그리고 예배에서 충분히 지금도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믿음과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말씀 감사합니다. 목사님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뉴데이스 모든 이들에게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메시지를 전하신다면 어떠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까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저는 부활절 하면 딱 이 찬양 한 곡이 생각나거든요. 살아계신 주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살아계신 주 이런 찬양인데 이 찬양의 원래 제목 원제목이 Because He Live입니다. 그분이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의 삶의 근거고 그리스도인 신앙의 핵심이라 생각해요. Because He live. 왜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예배합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Because He live예요. 왜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조금은 힘들지만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Because He live입니다. 왜 때로는 헌신하고 선교하고 우리의 삶을 들여서 주님을 높여드려야 됩니까? Because He live. 왜 그렇게 사느냐고, 왜 예수 믿느냐고 물어보면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라는 이 대답 외에는 사실은 다른 의미로 우리의 삶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활절이 그만큼 중요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믿음의 핵심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Because He live,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다. 이 삶의 고백이, 이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고 여러분의 믿음의 핵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부활절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함께 고백합시다. Because He live, I can face tomorrow. Because He live, all fear is gone. Because I know He holds the future, and life is for the living, just because He lives. 우리 3절로 고백합니다. 그 언젠가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I
I can face tomorrow. Because He lives. Because He lives. All fear is gone. Because I know He holds the future. And life is worth the living just because He lives.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Because He lives.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Because He lives, all fear is gone. Because I know. Because I know He holds the future, and life is worth the living just because He lives.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삶에서 승리를 이어가고자 삶의 자료를 힘차게 나아가는 뉴데이스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뉴데이스 예배에 함께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고 선포할 수 있는 뉴데이스 공동체가 되길 소망하겠습니다. 다음 광고는 뉴데이스 공동체의 사순절 기간 동안 말씀 묵상을 이어왔습니다. 특별히 뉴데이스 임원단 친구들이 대표로 SNS에 말씀 묵상을 올려주었습니다. 열심히 말씀 묵상을 이어온 모든 뉴데이스 공동체에게 그리고 특별히 뉴데이스 임원단 친구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네, 다음 주 역시 가정에서 드리는 영상 예배로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리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하나님이 아시고 기뻐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음 광고는 코로나19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개인의 위생과 건강관리에 충실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소망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광고입니다. 학교가 온라인으로 개강이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수업의 방식 속에서 많이 낯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는 뉴데이스 공동체가 되길 소망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모든 광고를 마치고 우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승리하세요. It's a